이 시간에 울지 말라 하는 제목입니다. 울지 말라. 이 세상에는 정말 기막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시간주에 사는 이 벤슨 씨 전화를 받았는데요. 자기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친구 4시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 사람은 현장에서 죽고 셋은 중환자실에 있다는 겁니다. 달려가 보니까 자기 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루 이틀 얼마나 마음 초조하게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생명에는 그래도 지장이 없다. 살아난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요. 한 달쯤 지났는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이 돌아온 그 여자가요, 자기 딸이 아니에요. 친구야. 의튼이라고 하는 자기 딸의 친구고요. 자기 딸은 현장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자기 딸은 번도 한 달 전에 다른 사람의 딸로 인정돼서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너무나 기막힌 일이죠. 여러분,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뭡니까? 독자를 잃은 과부의 그 모습이죠. 지금 상여가 나가고 있는데 아들이 죽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여인의 그 모습. 그런데 여자가 과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에게 참 절망이었어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슬픔이 뭡니까? 슬픔, 이건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죠.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헤어질 때 가장 큰 아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슬픔이라고 말할 적엔 대개가 이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죽음과 관계 있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다. 그것만큼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근데 이렇게 오늘 이 여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아들 살렸다. 이게 오늘 내용인 것입니다. 예, 정말 죽음은요, 사람에게 큰 아픔, 또 고독, 절망감 이런 걸 안기기 때문에 너무너무 좀 불행한 거예요. 고독감, 같이 있던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었다. 오늘 예수님이 울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정말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울지 말라 하는 그러한 음성,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의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그러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두 행렬의 만남이에요. 두 행렬의 만남.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갈 때에, 지금 나인이라는 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무리와 같이 많은 무리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여러분, 두 행렬이 다 보이죠? 여기 지금 성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오시고 많은 무리와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한 죽은 자를 메고서 이 아이를 장사 지내려고 밖으로 나가는 그 두 행렬이 딱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은 언제나 좋은 일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행렬이고요. 지금 밖으로 나가는 이 행렬은 살았다가 죽은 자를 지금 땅에 묻어가는 그러한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을 살리는 행렬, 그리고 이 나가는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두 행렬이 성문에서 만났다. 자, 먼저 한번 예수님의 행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행렬, 그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앞에 보게 되면 이 누가복음 7장 앞에 6장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손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도 했고 또 예수님과 같이 가기를 기뻐해서 막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렬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잘 모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동행하는 것이 아닌지도 몰라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행렬 속에 있다면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본 그런 체험한 기쁨 때문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이미 이왕 예수님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곁에 가까이 그렇게 가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붙잡는 가까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렬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행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편의 행렬을 보십시오. 이 반대편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인데요. 거기 지금 그 관 속에 누가 있습니까? 청년이 죽어 있는 거야. 지금 이 청년의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을 기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어머니 입장에서 볼 적에. 사람에게 정말 행복한 한순간이 있다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하나가 뭐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기를 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체험했지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의 과부하고요 그 당시의 과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의 과부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가난, 고독 이런 거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갑자기 자기 운명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참 절망스럽겠습니까? 하늘같이 믿었던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점점 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청년아 라고 한 거 보니까 소년이 아니잖아요. 금방 큰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까지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가 기댈 만한 아들이 되겠구나. 이제는 내 인생을 기댈 만한 아들이 되었구나. 이제는 결혼도 시키고 그래서 손자 손녀도 얻고 그런 마음의 계획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절망스러웠겠어요. 정말 눈물이 메마르도록 그렇게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스러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이렇게 내 남편도 일찍 죽게 하고 아들도 죽게 합니까? 그런 통곡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볼 적에도 아니 저 여자는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남편도 앞서 보내고 아들도 앞서 보낼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자기 죄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서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자기 아버지의 죄입니까? 뭐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죄 때문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적엔 너무나 기막힌 것이죠.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소설을 보게 되면 이 와타나베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주변의 사람들이요 다 이 삶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자살하는 사람, 병으로 죽는 사람. 그래서 이 와타나베가 너무 사는 게 어이롭고 고통스럽고 좌절스럽고 그러한 내용이 막 펼쳐지는 그런 소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요 너무 행복한 모습인 겁니다. 수년 전에 강원도에 있는 한 펜션에서 우리 젊은 사람 4명이 자살했잖아요. 자살 시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남긴 그 유서가 뭐냐면요,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거 딱 한 줄이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끊어요. 정말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목숨 끊는 거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근데 왜 죽습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도 여러분 살아갈 만한 그러한 의미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남편 죽었죠. 아들 죽었죠. 어떻게 살아가겠어? 그러한 장래 행렬. 정말 여러분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까 벤슨 씨 같은 가정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죽어서 이 사람을 이 싣고 가는 이 행렬.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딱 만났는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연한 만남일까요? 그냥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는 길에 그냥 우연히 만난 그런 만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필연적인 만남이다. 예수님이 왜 그때 나인성에 들어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목적 없는 발걸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적에도 거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수가상에 가실 적에도 구원받아야 할 수가상에 여인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목적 없는 우연한 발걸음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목적을 가지고 나인성으로 오시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지금 이 밖으로 나가는 이 장녀 헨너를 만난 거, 이것은요 필연적인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만남, 반드시 만나야 할 그런 만남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러분 이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 이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 5,000명 군중들이 그 기갈 들린 것을 보시고, 전부 다 보시고, 예수님의 눈은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목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장례행렬이 쭉 많은 사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요, 이 상여를 맨 사람들, 뭐 호곡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본문에 본 것처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선은 과부를 보시고, 그 과부, 가장 불쌍한 그 여자를 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렇게 장례 행렬이 막 지나간다면은요, 어쩌면은 그냥 길을 비켜서도 지나가게 할지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이라면은 장례 행렬이 막 지나간다. 그러면 길에 비켜서 가지고 지나가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지나가다가 장례 차가 지나가면은 그 차는 신호등도 그냥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쭉 이어서. 그러면 다른 차들은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례 행렬에게 길을 안내하는 그런 것인데,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장례 행렬의 만남은 무엇이 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과 사망의 만남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힘인 것이고요, 지금 사망의 이 장례 행렬이지 않습니까? 만일에 예수님의 길을 비켜준다면은 예수님은 사망에게 길을 비켜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할 뿐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정면 대결하고 있는 거예요. 정면 대결. 그래서 죽은 아들 때문에 흐느껴 오는 이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은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불쌍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지금 울지 말라. Don't cry. Don't cry.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의란다 할지라도 그 말은 정말 그냥 빈말인 거야. 어떤 힘이 없는 거야. 그러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울 이유가 없다. 너는 울 필요가 없다. 왜? 이 여인이 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들이 살아난다면 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벌써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한다. 내가 내 죽은 아들을 살리겠다.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능력 있는 거예요. Don't cry. I'll solve your problem.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가까이 오시더니 관에 손을 댔다고 했어요. 가까이 가서 14절에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지금 죽음의 행렬을 막아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음의 행렬, 이 사망의 행렬을 막아설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딱 대니까 이 관을 맨 자들이 딱 멈춰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적에요, 지금 이 관을 맨 사람들의 제일 앞장선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지금 사탄이 죽음의 행렬을 이끌고 무덤으로 가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에 손을 내니까 그 행렬이 딱 멈추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관에 손을 댔으면 관을 맨 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남의 관에 손을 대느냐? 소리치면서 물러가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했는지 딱 멈춰서고 말았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느니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만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극적인 장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관을 맨 자들이 가다가 딱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망의 세력이 예수님에 의해서 딱 멈춤당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14절에 멈춰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Young man, I say to you, get up. Get up. 일어나라. 여러분, 누가 죽은 자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가 시체에게 명령한다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아니겠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죽은 자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야.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니야.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절망도 없고요. 예수님 앞에는 고독도 없고 예수님 앞에는 어떤 슬픔도 허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볼 적에 기적인 것이지 예수님 앞에는 기적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오직 생명의 기쁨만이 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 죽음의 절망 절대로 없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절망감을 느끼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마치 잠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대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예수님에게 받은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절망 속에서 정말 소망을 잃고 눈물을 흘리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됐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만일에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아마 정말 굉장히 우리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니까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얼마나 참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청년을 살렸을까? 단순하게 그 여자에게 위로하기 위해서일까요? 그 과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살렸을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을 이기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이 기적의 핵심 메시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다. 예수님 앞에는 모두가 살아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주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현재형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만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으면은, 죽은 자라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과거를 써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인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살아있고요, 사무엘도 살아있고, 모세도 살아있고, 바울도 살아있고, 지금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서가신 그분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날 우리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애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기적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을 정복한 자이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모두가 살아있다. 죽은 사람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를 같이 묶어 놓으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 산 자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죽은 자를 묶어 놓으면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니까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같이 놓으면 산 자가 죽게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만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은 절대 아니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두 행렬,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만났는데 여러분, 거기에서요 죽음의 행렬이 셧다운 당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은요 무덤으로 가는 길 멈추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다시 살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간 거예요. 무덤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던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어쩌면은 마치 이 죽음의 행렬 같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불안, 초조, 절망감 속에서 막 무엇인가 휩쓸려 가는 것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두 행렬의 만남이 필연적인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울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음성을 듣는다면요 마음에 위로가 되고 정말 두려움을 잊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여인을 위로하신 하나님, 나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서요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한 1, 2분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위로를 주옵소서. 이 모든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크게 통성으로 지겠습니다.